예. 오늘은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제 결혼에 대한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좀 그러셨어요. 왜 결혼한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얘기를 하고 나같이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얘기는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같이 결혼할 사람들이 또 들어야 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이 후반부를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하신 결혼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또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산다는 것이 이 삶에서 수고하고 얻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들 뭐 그런 얘기 하죠.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근데 어차피 후회할 거면 해보나 보자.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합니다. 예. 결혼하기 전에도 주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해야 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롭기 때문에 내가 아직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엄청난 부담감을 씌워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 배우자에 대한 실망감과 또 때로는 분노와 안타까움 때문에 결혼에 많은 아픔과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결혼 시리즈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죠?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이건 재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묶어 주시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아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결혼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소위 남들이 말하는 꽉 찬 나이가 됐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준비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혼 준비에 대해서 약간 그 잘못된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상형.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당신은 어떤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까? 그럼 뭐
뭐 키 얘기도 나오고 돈 얘기도 나오고 그죠? 성격 얘기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죠. 리스트가 막 쫙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저는 리스트 갖고 기도하는 배우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것보다 나는 내가 그렇게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배우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갖고 있고 성품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내 자신이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결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 자신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상형을 만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정말 내가 뭐 어떤 뭐 조각 같은 몸매를 가진 남자와 뭐 그런 강렬한 턱선과 뭐 직업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남자를 원하고 있었는데 나는 내 자신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죠? 나의 그 직업도 그렇고 뭐 가치관도 그렇고 나의 겉모습도 그렇고 다 놓아버린 상태에 있다면 예? 다 놓아버린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 관계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일 먼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적인 것, 나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나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그죠? 예수 잘 믿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랑 살려면 엄청 피곤한 거 아세요? 예? 예수를 잘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칩시다. 예수를 잘 믿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신실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가고 막 11조 막 12조 13조 펑펑 써대고 막 선교 가고 막 그냥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잘 안 믿어. 그게 이뻐 보이겠습니까? 미워 보이겠습니까? 그게 즐겁겠습니까?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내 입술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짝짝꿍이 돼서 남편이 여보 우리 헌금 이만큼 합시다 그러면 부인이 아니 여보 좀 더 합시다. 예? 그죠? 여보 좀 더 합시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교회에 딱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좀 이제 위에서 돈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부인한테도 우리가 저분한테 돈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기도를 좀 해보셔. 얼마 줄 건지 하나님이 얼마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서 받아내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 500불 정도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나는 500불을 들었는데 부인 당신은 얼마를 들었어? 그랬더니 부인이 저는 1000불 들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잘못 들은 거야. 500불이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500불로 들은 것 같은데 당신이 1000불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려는 것보다 더 줘서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500불 주라 그랬는데 잘못 들어서 더 드렸다고 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짝짝꿍이 맞아서 같이 선교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봐야 되는데 내가 말로는 신앙 좋은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 결혼 생활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제가 제 결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은 저와 제 부인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짝짝꿍이 맞아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떤 일에서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하지 마. 넌 왜 그걸 하려고 그래? 그런 적이 없어요. 하고 싶습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더 합시다.
이렇게 마음이 맞을 때 그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2장으로 잠깐 돌아와서 볼 때에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뽑으셔서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일 먼저 이것이 내가 배우자를 향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 나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부분이 내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내 배우자를 마치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있는 존재로 착각할 때가 있고, 그죠? 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착각할 때가 있고, 그죠? 그래서 정말 서로에게 요구하고 서로에게 강요하고,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돕지 못해? 당신은 나를 왜 이렇게 만족시키지 못해? 당신은 왜 이런 남편이, 당신은 왜 이런 부인이 되지 못해? 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 잘못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배우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열정으로 나의 배우자를 돕고 위로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배우자를 생각할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예수님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가장 소중한 존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바로 내 배우자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믿음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2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결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성숙한 성인으로서 나의 신앙과 나의 경제권과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결정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디펜던트하게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결혼했는데도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고, 결혼했는데도 부모님의 경제권에 매달려 있고, 이런 사람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예. 신혼부부 중에 가장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웠다 하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남편, 싸웠다 하면 아빠한테 전화하는 부인, 이겁니다. 아빠, 남편이 이렇게 했어요. 뭐? 데리고 와. 예? 엄마, 내 마누라가 얘한테 이렇게 밥 안 해줬어요. 뭐? 예, 이거 같이 추해지는 모습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이 됐다면, 내가 부인이 됐다면 그것은 내가 부모를 떠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부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삶을, 그 결혼 생활을 헤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세발 달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발 달리기 해보셨죠? 둘이 양옆에 서가지고 오른쪽하고 왼발을 이렇게 묶어서 다리가 세 개 되게 해갖고 달리기 하는 거. 예, 재밌잖아요. 보기에는. 예, 뛰는 사람은 죽을 맛이지만 보는 사람은 재밌어요. 막 넘어지고 그러니까. 왜 넘어집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기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혼전
상담이 왜 필요하냐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목표와 기대치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목표와 기대치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얼마나 같은 것을 보고 있는지 확인시켜 줘야 되거든요.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모습인데, 어쩔 때는 황당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부인을 봅니다. 어쩔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기대치를 확인시켜주면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비성서적이야,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거할 것은 제거해주고 현실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같이 깨닫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대치는 여기가 적당하겠구나, 여기가 아름답겠구나, 여기가 바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결혼 생활이 되겠구나, 그 기대치를 우리가 형성시켜 주는 것이 이 혼전 상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터집니까? 크리스마스 때 터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터지는 거예요. 남편은 당연히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 집에 가서 보낼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부인은 당연히 크리스마스는 우리 엄마 집에 가야지. 아침부터 싸우는 거예요. 왜 니네 엄마네 가? 우리 엄마네 가야지.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혼한 성숙한 어른들이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화로 벌써 얘기를 했었어야죠. 올해는 아침에 우리 부모님네 갔다가 저녁에는 너네 부모님네 가자. 근데 내년에는 그걸 바꿔보자. 뭐 이런 대화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연하게 모든 것이 내 주위로 맞춰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 나의 목표가 내 아내와의 목표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부인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던 부부 중에서 정말 큰 싸움을 오랫동안 한 부부가 있는데, 너무나도 현실적이지만 황당한 싸움이에요. 뭐냐면 여자는 동부가 좋대요. 남자는 서부가 좋대요. 캘리포니아가 좋대요.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동부 가서 살아라, 난 서부에 남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혼 생활입니까? 그죠? 그거를 합치지를 못하는,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동부 가서 살아야 되겠대요. 또 남편은 난 죽어도 서부에 남아 있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서서 살아야 돼요? 6개월은 서부에 살고 6개월은 동부에 살까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마음이, 희생할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나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없고 어떤 부분에서도 타협할 수 없다. 그러면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예. 제가 혼전 상담을 하다가 깨진 커플이 하나 있는데요. 남자가 월남 남자였고 여자는 백인 여자였는데, 남자의 그 어머님이 월남에 사세요. 예.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엄청난 효자예요. 그래서 1년에 4번씩 다 합쳐서 6개월을 자기는 엄마랑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막 자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줄 수 있는데 4번을 그렇게 못 가겠다 이거예요. 예.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자하고 얘기하면서 넌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렇게 요구해서 여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희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 굽히지 않으니까, 남자가 굽히지 않으니까,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자기 자신도 한 1년 안에 하면 그거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직장이 있고 그런데.
근데 그걸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왜? 배려가 없으니까,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희생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특히 요새 그 싱글 되신 분들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자립해서 혼자 살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하고 한 몸을 이룬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일어나는 시간 조절해야죠. 화장실 쓰는 시간 조절해야죠. 밥 먹는 시간 조절해야죠. 잠자는 시간 조절해야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목표와 나의 그 삶의 시간과 타이밍 이런 걸 다 조절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함께 가지 못하면 그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결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제가 그 얘기하면서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어울리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의 남편 앞에, 나의 부인 앞에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건 그냥 육체적으로 벌거벗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history,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난 점들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해결하고 이겨내고 있냐 이거예요. 엄청난 도벽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과거에 당한 어떤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누구를 믿지 못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아픔이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결혼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가 배우자를 믿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느끼는 상처와 배신감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 이런 것이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감추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시간 폭탄입니다. 그것이 내가 결혼할 때까지만 잘 감추면 결혼하고 나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정말 힘든 시간에, 정말 어려운 시간에 그것이 폭발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한다고 할 때 내가 얼마만큼이나 내 배우자 앞에서 벌거벗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이나 배우자 앞에서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과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아픔을 나는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런 치유를 통해서 내가 이겨냈습니다. 무조건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어떤 아픔이나 나에게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상처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이겨내고 성숙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이혼해 버렸는데 어린아이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겪은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겪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정말 나에게 내가 성숙하면서 성장하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와 그런 소중한 분들을 내가 찾아서 만나고 그 관계를 형성해서 오늘날 내가 이런
성숙을 이루었고 이런 조언을 내가 받아들이며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정말 내가 나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될 만한 부분들을 나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대해서 치유받았고 문제 해결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나의 과거를 얼마나 청산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추고 무조건 없었다고 하고 과거가 없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거기엔 해결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대화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뭐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가장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는 나의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해결받으면서 이런 관계를 형성해야지, 그런 해결받지 않냐고 그냥 무조건 외면하고 무조건 감추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엄청나게 힘들고 아픔이 많은 결혼 생활을 자초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그 배우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어울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누구랑 결혼했는데 누가 더 손해봤대. 그죠? 예, 사람들이 그래요. 나랑 제 와이프 두고 사모님이 엄청 손해봤죠. 예,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할 때 배우자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나랑 결혼하는 사람이 땡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예? 예? 나랑 결혼해서 그 사람이 손해봐야 된다면 그거 슬픈 결혼이에요.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24장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한테 엄청난 숙제를 줬습니다. 야, 내 아들이 이제 장가 갈 때가 됐는데 난 이방인 사람들한테, 여자들한테 장가 가는 거 못 본다. 네가 가서 라반네 집에 가서 내 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처자를 하나 골라서 데리고 와라. 그죠? 엄청난 맹세를 하게 하고 떠났는데 이 종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죠? 창세기 24장 10절 보십시오.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이삭의 배필이 되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아니한 여자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나 준비하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여자가 이삭의 배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물들을 저녁에 길러 나올 텐데 뜨거운 낯을 피해서 저녁에 물 길러 나오는 처자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면 나한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물도 드리고 그 옆에 있는 낙타들도 마실 수 있는 물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여자가 이삭의 배필이 될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아십니까? 40갤론 마십니다. 40갤론이 리터로 뭔지 아십니까? 150리터예요. 150리터는 무게로 환산하면 몇 킬로일까요? 150kg입니다. 근데 낙타가 몇 마리 있었을까요? 10마리 있었습니다. 1500kg입니다. 그 물동이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보셨겠지만 한 2, 3갤론 들어간다고 그래요. 보통. 도대체 그 우물을 길러 그 나선형 우물 밑으로 내려가서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퍼갖고 와가지고 붓는데 몇 번을 해야지 낙타 10마리. 물론 배가 터지도록 낙타가 물을 마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낙타가 반쯤 마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배려와 섬김의 끈기입니다. 배려와 섬김의 끈기. 그냥 물 길러 왔는데 야 물 좀 다오 그러니까 그래 마셔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목마르시죠? 여행했으니까 피곤하시죠? 물 드세요. 물 드시는 동안 제가 물 길러다가 아저씨 낙타들도 다 마시게 해줄게요. 자발적 섬세함, 배려, 그죠? 그러면서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얘네들이 엄청 마시네. 밑도 끝도 없이 마시네. 그렇게 낙타 10마리가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끈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 이렇게 도와주다가 후회해 보신 적 없어요? 이거 왜 내가 도와준다 그랬지? 그죠? 그냥 모르고 그냥 네네 도와드릴게요. 짐 좀 날라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못 모르고 갔더니 짐이 나는 한 두 번만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창고 가득 쌓여 있는 짐을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낙타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끈기 있는 배려, 끈기 있는 그 세심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결혼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끈기 있게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그 결혼 생활에 대한 그 상상이 있고 환상이 있는데 어떤 혼숙감을 해야 되고 어떤 집을 사야 되고 집을 어떻게 꾸며놔야 되고 어떤 통장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인 아름다운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내가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을 얻을 것인가? 행복에 대한, 어떻게 사랑을 느낄 것인가? 사랑에 대한, 행복과 사랑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 세상적인 행복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세상은
내가 사랑받을 때, 내가 배려를 당할 때, 내가 대접받을 때 나는 행복하고 나는 소중해. 제가 아는 자매가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자매인데 언니한테 정말 잘못된 조언을 받았어요.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상처가 많아서 여동생한테 엄청나게 잘못된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2번 너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뭐냐면 언니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가치 있는 여자야. 굉장히 소중한 여자이기 때문에 네 가치에 합당하게 남자가 너한테 대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요구하고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면 가차없이 잘라야 돼. 그러니까 막 요구사항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 선물, 뭐 전화를 몇 번 해야 되고, 어디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엄청난 걸 막 요구하라고 언니가 시키는 거야. 그거를 해줘야지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남자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의 행복이, 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내 배우자를 얼마나 섬길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얼마나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무슨 얘기를 했죠? 나의 배우자가 나의 신앙을 보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 때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가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결혼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에요. 내 아내가 내 속을 썩일 수 있어요. 그죠? 예. 내 아내가 쇼핑만 갔다 그러면 그냥 막 사올 수 있어요. 예.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은 막 충동 구매를 막 하잖아요. 예. 필요할 거 언제 필요할지 모르지만 필요할 것 같아서 샀어. 그러면서 막 남자들 사다가 쟁여놓잖아요. 예. 나쁜 버릇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살 수 없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 나쁜 길에 들어섰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희생해 줄게. 내가 힘이 되어 줄게. 배려를 요구하는 결혼 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겠다고 덤벼드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겠다고 덤벼드는데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불행해집니까? 요구하기 시작할 때. When we demand from our spouses that they serve us, that they meet our expectation, that's when we start to have marital problems.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방법은 대접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섬김의 기쁨입니다. 이 섬김이 교회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는 삶. 그런데 그것을 서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세밀하게 서로를 살펴보고 대화하며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결혼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귀하고 소중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아무리 남편이 나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부인이 나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자녀들이 나에게 낙심되게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붙잡고 있으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혼할 때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된 신앙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결혼하게 될 때 놀라운 행복과 만족이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공동체 안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세상이 주는 부담과 세상이 주는 기준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 더욱더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또 올바른 섬김의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하시고 결혼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연을 맺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결혼을 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내 배우자를 통해 나의 행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돕고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내가 변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며 배려하기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대접받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